따라하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은 한국교회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함께 애도하고 위로하는 애도주일로 지킵니다. 온 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 일손을 놓고 절망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모두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 과정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학여행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소풍 간다고 하면 TV도 없을 때니까 날이 그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소풍 갈 때 칠성사이다. 그 캔이 없었어요. 유리병에다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카스테라, 삼립, 시원 카스테라 하나. 거기다가 영양갱인가 하나 있으면 사과 하나 있으면 전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면 그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 터널을 지날 때에 불을 끄고 선생님 그냥 덮어 씌우고 한 대 때려봤던 이런 추억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렇게 들떠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애들이 전부 싸늘한 시체로 죽음으로, 또 시신도 찾지 못하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전부 비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에 어려움 많이 겪었지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신방 가느라고 쫙 88도로를 지나가는데 다리가 뚝 끊어지고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서 구조하고 그런 걸 봤어요. 일찍 나갔으면 나도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이번만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었던 적은 없습니다. 혹자는 6.25 이후의 최대의 비극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집에 있을 법한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그래서 그 수학여행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이 동일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우리 모두의 그 아픔이 된 것이지요. 김해에서 부흥회할 때 조문을 공원에 차려놓은 데 가서 조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안산에 가서 조문했을 때하고는 전혀 기분이 다른데요. 꽃다운 젊은 아이들이 300명의 사진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아이들이 잘생기고 예쁜지 거기에 가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느껴졌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범들을 이제 종전 후에 처단할 때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강연을 했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가?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민주사회에 4가지 죄가 있다. 첫째는 형사적인 죄인데 이건 형벌받아 마땅한 거지요. 두 번째, 형이상학적 죄가 있는데 나만 살아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고, 도덕적인 죄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죄, 정치적인 죄란 반대의 목소리를 냈더라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형사적인 죄는 엄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전부 형이상학적 죄와 도덕적 죄와 무관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합니다. 초동대처를 잘못해서 많은 희생자를 낸 건 참으로 통탄하지 일이지요. 눈을 멀쩡히 뜨고 일주일 내내 꽃다운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상상하며 생중계를 보았으니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우울증, 절망감, 이것이 분노와 증오로 발전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애도 주의를 지키면서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잡고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며 슬픔 당한 이 조국에도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회개하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합시다.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가가서 다 울고 있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여보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앞에 사람이 울어서 따라 울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귀한 일이지만 왜 우는지 모르고 울면 다음이 없어요.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온 백성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40절 41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옛날 임금님이 친히 죄인을 신문하는 걸 친국이라고 말해요. 사극 보셨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목숨 건질 수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랬단 저놈 주리를 틀어라 막 인두로 지지고요, 주리를 틀고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알아야지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으로 쌓여온 병폐가 일시적으로 전부 터진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1차적으로는 선장과 선원들의 그 무책임과 직업의식의 결여, 청해진 해운의 돈만 알고 생명 귀한 줄 모르는 기업윤리의 부재, 유병원의 구원파가 가진 비인간적 사고가 깊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이 점점 드러나는데, 해경의 문제, 해양수산부의 문제, 정부의 문제, 국가적 재난 시스템의 부재, 정부의 무능, 대통령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자꾸만 불거져 나오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끝나면 안 됩니다. 나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황금만능주의, 생명경시 풍조, 성장지상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기업윤리 부재, 도덕성 상실, 편법, 속임수 문화 등등 수많은 문제가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의 탓하고 남에게만 손가락질해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형사적 죄는 마땅히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으로 침투한 불의, 부조리, 악한 문화적 뿌리를 우리는 직시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교회는 언제나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교회였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그 산과 골짜기마다 기도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서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 분열과 다툼, 싸움과 정쟁의 소리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양심의 역사의 저항인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썩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보루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신뢰를 잃고 비난을 받았더니 그 속에서 구원파와 같은 독버섯이 자라났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재구실을 못할 때 세상에 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를 크게 짓다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때에 그렇게 화를 당하지 않을까 깨어 있으라고 경고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이 풍랑은 나의 연고라 회개하며 가슴을 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건은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 논리로만 살아왔습니다. 이 속에 생명 경시 풍조가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기성시대가 만든 부실한 시스템에 젊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과 손을 들자 구체적으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민족의 항체가 되지 못하고 역사의 저항인자가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이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를 밝히 조사하고 회개하고 발걸음을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함께 울며 위로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한 달 동안의 유언 비호와 희생자 모욕과 비방에 관련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자그마치 192건을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어제까지 6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선내에 생존자가 있다고 거짓 SNS 문자를 보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민간 잠수사라고 어느 여자가 멀쩡하게 TV에 나와서 한 그런 정신병 같은 여자들, 또 스미싱 이럴 때 문자 날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악한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구속될 것입니다. 왜 이런 날이 일어날까요? 윤리 부족이죠. 금수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한 달 동안 조국이 울며 눈물을 흘렸는지 경제가 내려간다고 지표상으로도 경제 지금 하락이 잡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위해 슬픔을 털고 일어나자고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유족들의 눈물이 닿을 때까지, 그들이 치유받을 때까지 함께 울어야 합니다. 충분히 함께 공감하고 자연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울며 위로해야 합니다. 말을 자제하고 우리는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근본 진도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진정한 봉사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고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음식을 권하고 빨랫감을 거들어 다닐 때도 팻말 들고 조용히 걸어 다니고 발소리를 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마디 눈빛 손짓 하나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보더니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들 같다고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25 이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맹인이 오셔서 자원봉사, 안마봉사를 하셨고 또 장례 지도사가 와서 전부 시신을 닦아주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개인 택시 기사 800명이 그냥 유족들을 실어 나르고 심지어는 진도까지 전부 400km를 오고 13만 원 도로 비용을 자기들이 다 감수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어떤 가평에서 햄버거 집을 하는 분은 전부 한 달 동안을 내려와서 하루 100만 원어치 햄버거를 만들어 전부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청와대 조리실장을 했던 노인이 친구 8명과 밥차를 만들어 와서 전부 무료로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함께 울며 함께 웃는 사랑의 사람들이죠. 아파하는 것이 단순히 감상적 눈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아픔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슬픔으로 승화되어야 마땅합니다.
47절 48절 시작. 두려움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 당한 조국을 생각하며 늘 울며 예언하고 다녔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슬픔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사랑 많고 영성 깊은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집합적 인격체 신앙이 있었습니다. 집합적 인격체라는 말은 한 인격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하거나 또 혹은 한 역사 안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백성이 시공간을 초월해 함께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의 인도로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죽어서 시신 뼈가 남아있지 않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함께 홍해를 건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 그 후손들도 그때 전부 홍해를 함께 건넜다고 생각을 하는, 그들은 인격적 집합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신학적 사상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전부 죄 짓고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신앙, 집합적 인격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사건에 대입하면 바로 이것은 민족적 사건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죽은 것이요, 이 사건의 원인은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집합적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작으나 강한가? 그것은 바로 집합적 인격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1500만 유태인이 전부 하나가 되어 전쟁을 수행하고 그 나라를 일으키고 동족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역사의 강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사건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비탄, 민족적 아픔으로 가슴에 새기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 유족들을 끌어안고 이 슬픔에 함께 울며 그들을 세워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에 아파하며 눈물 지는 유족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이 세월과 함께 잊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민족의 슬픔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위로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고 오늘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때까지냐 하면 하나님이 보살피고 돌아가실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울며 함께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지요. 분노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아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족의 눈물을 닦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 새벽을 여는 발걸음을 위대하게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생명의 가치가 중심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은 걸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산에서 280번째 늦게 들어와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느라고 우리가 웃자라지는 않았는가? 허세, 허영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1년에 30억씩을 주변에 나누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15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교회를 나누고 세우고 우리는 좀 작게 줄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 한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 현상입니다. 어떻게 6천 명의 재직을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아가면서 점점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요새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이름 석자 중에 2자만 생각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더 크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베풀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건지는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들을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 전반에 준엄한 메시지와 뼈아픈 경종을 울려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침몰된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희생 앞에 애도하며 쓰라린 채찍과 경종으로 받고 4분 오열된 한국교회 국민이 다시 하나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절망의 벽을 넘어서 눈물을 닦고 여호와께 돌아가 다시 희망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연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절망에 빠진 이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함께 곧은 길을 만들고 이 나라를 전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 교회, 곧은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모두가 절망하고 아파하는 이때 한국교회가 모범적으로 곧은 길을 닦으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에도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길, 대한민국의 앞길을 곧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진 다리가 힘을 얻고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합시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행을 조사하고 고쳐 나갑시다. 유족들과 함께 울며 위로합시다. 슬픔에 빠진 백성과 함께 울며 위로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떨쳐 일어나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